우리 인간들은 바벨탑의 시대 때부터 하늘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간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 하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귓속말로 속닥속닥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감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끼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빼들고 빼앗기고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공과를 계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의의 재판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끝에 하나님 앞에선 심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크나큰 징벌을 주실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사야 10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게 뭐냐면 이 법령이에요. 법령. 그 다음에 불의한 말인데 사실 이것도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법을 만들고 또 이 불의한 법을 기록하고 실제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 되풀이해가지고 강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행동에 전혀 책 잡히지 않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신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백성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채울 수 없어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이 저울에 따라서 잴 수조차 없어가지고 이 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나라와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교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복음 안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구분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목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에게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는 조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나라가 가지는 환경, 문화적 배경, 이 사회의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3.1절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법령이라는데 이 불의한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불의한이란 말은 의롭지 못한 이란 말이지만
실제로 이제 원문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좀 뭐 꼬임, 비비 꼬임. 이게 굳게 펴진 게 아니라 뭔가 좀 구부러지고 그게 또 꼬아져가지고 뭔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그 법을 갖다가 제대로 시행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법.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그 대표적인 악법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뭐 법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간통죄를 폐지한 것. 글쎄 그 폐지한 것이지 법령이 아닌가요? 여하튼 그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불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가정을 갖다가 파괴하는데도 어떤 대책도 없는 뭐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뭡니까 마음이 안 좋다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정말 황당한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의하게 되는 거. 뭐 이런 법을 갖다가 여기 이제 불의한 법. 그러니까 이 꼬아놨어요. 언뜻 보면 이게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정의로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근데 이 법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법령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이 기록한다는 말이 뭐냐면 뭐 주석서에는 이 기록할 만큼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을 포고할 때 온 국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령을 적어야 됩니다. 양페이지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법령 문서를 가지고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게시판 같은 데 붙여놓고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 왕의 전령이 읽어주겠죠. 요번에 왕이 공포한 법령이 이렇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떠한 법이기 때문에 불의한 법인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친저. 원래 이제 성경 본문에 딱 보면 10장 지금 2절에 맨 끝에 화 있을 친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원문에는 화 있을 친저가 10장 1절 맨 앞에 있어요. 화 있을 친저. 불의한 법을 만들며 불의한 법을 기록한 자들에게 화 있을 친저. 그거 똑같아요.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친저죠. 화 있을 친저. 아수르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화 있을 것이다 하고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대해서 화 있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법을 기록한 자들에게 화 있을 징조. 자, 이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아수르 사람에게 화 있을 징조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이 10장 1절에는 불의한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불의한 법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이제 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에요. 누구는 신문에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도한단 말이냐? 불쾌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사회 지도층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딱 묻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으면, 자, 이 나라가 제대로 갈지, 제대로 가지 못할지는 누가 이제 결정하느냐면 백성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강제적으로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돈과 권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 요즘 같으면 인기를 가진 사람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은데
왜 이 나라가 나의 뜻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들을 나의 뜻대로 이끌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 사람, 사회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사회 지도층이라 하는데,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먼저 그 사회 지도층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예요, 합의. 이런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정하자. 근데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벌칙을 주자. 뭐 몇 년 징역에 뭐 벌금 얼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벌칙을 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이제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원칙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우리 이제 민법 총칙이나 뭐 이런 그 헌법 같은 거 봐도 실제로 모든 법의 근원을 갖다가 대개 사람들이 뭐로 잡느냐면 그 모세의 십계명으로 잡아요. 많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이거든요. 누가의 관념을 우리에게 넣었죠? 사람을 죽이면 이게 죄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누가 우리에게 넣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재물이나 이웃의 가축이나 돈이나를 갖다 훔치게 되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가르치시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관념을.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간섭하고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바벨탑을 샀던 인간이 그렇게나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간섭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분노를 너희가 촉발시켜가지고 온 지상이 멸종이 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될까 싶어가지고 뭔가 이 땅에 어떤 의의 기준, 선한 방향으로 이 가이드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간섭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을 지켜라. 이 법은 얼핏 보면 해라 하지 말아서 너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다르게 크게 보면 너희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래요. 자, 이 법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려면 개인에게 어떤 원칙을 강요하려고 하면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이 행정부에서 막 어떤 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 법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옛날에 이제 어떤 대통령이 참 사람을 아주 좋게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을 좀 이렇게 잘 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법을 만드는 거 아니? 우리나라가 IMF가 오기 전에는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종신으로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한 회사에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계약직이니 이 기간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IMF라고 하는 이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떤 이 간섭을 하면서 너희 나라가 너무 국민들을 갖다가 한번 고용하면 해고를 못 시키게 하니까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노동의 유연화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 계약직, 기간직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가 하니
1년짜리 이제 계약을 2번을 하고 이런 계약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가 3번째로 딱 들어갈 때는 그냥 어떤 뭐 통과하는 뭐 시험 같은 거 뭐 심사 같은 게 없이 그냥 그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자. 참 좋은 법이죠. 1년 하고 또 뭐 매년 이제 재계약이 되는데 또 재계약하다가 뭐 잘못되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재계약을 하니까. 근데 2년을 하면 정규직을 시켜준다. 참 좋은 법이었는데.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정책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꿈과 같은 법은 우리가 좀 만들기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굉장한 법이 되지만 세세한 걸 규정한 법일수록 이게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봐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뭐 이익 보는 사람이 많고 손해 보는 사람이 적고 이러면 좋은 법이겠지만 자, 근데 이 보면 이제 계약 노동계약이니까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이익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고용되는 사람들, 일꾼들이 상당히 좋은 법일 것 같은데,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법을 반대했죠. 정규직을 시켜주면 뭔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분이 나빠도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까. 뭐 반대하는 거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동자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 노동자들이 왜 반대를 했는 거지? 저도 좀 신기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뭐 무기계약처럼 매년 이제 재계약을 이렇게 뭐 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만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기업주들이 사장들이 1년, 2년 재계약을 하고 3년째는 재계약을 안 해줄 거다. 그런데 2년 재계약을 하고 나면 3년째는 반드시 정직원을 시켜줘야 되니까 2년 계약이 안 되도록 1년 11개월을 하고 해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반대를 했답니다. 설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이제 1년 11개월 만에 해고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물론 아마 정규 직원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그런 뭐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런 법도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잘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계약직 좀 많이 했거든요. 국가직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원래 6개월을 일을 하게 되면 그 실업급여를 받게 돼 있대요. 그런데 6개월 계약을 하면 실업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거 안 주려고 국가에서 내는 그 계약직은 항상 5개월이에요. 자, 5개월이면 1년쯤 되는 이제 직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11개월이에요. 왜냐하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 기업주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불의를, 그러니까 뭐 불의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서민들을 그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죠. 꼼수를 막 부려가지고. 이런 게 바로 이 불의한 법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만드니까 이게 사람들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할 때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이 오염되는 거,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막 판결을 굽히는 거, 이런 거, 권력자에게 뇌물을 받고, 권력자에게 뭐 눈치를 봐서 판결을 굽히는 이런 걸 진짜로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그 통치자가 악랄하게 구는 것도 막 미워하시지만 더 미워하는 게 뭐냐면 재판 제도가 훼손되는 걸 진짜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판이 그냥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히브리 원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뜻에 어떤 게 있느냐면 부자나 권력자에게 의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기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며 싸우고 그래서 지켜낼 수 없다.
그래서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의존해서 뭐 먹고 살거나 삶을 영위한다 이런 뜻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뜻에 들어있답니다. 아마 그 나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는 이 가난이란 말에 그런 뜻을 넣어두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인권도 없고 머리도 없어가지고 남들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거꾸로 권력자나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의지처가 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예를 든 게 뭡니까? 경주 최고잖아요. 그 9대 진사의 10대 만석군을 이룬 엄청나게 한국의 가장 멋진 그 귀족 양반. 이 경주 최고자인데 이 집에 가훈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임이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 위정자, 사회지도청, 뭐 기득권,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나의 백성들을 맡겼기 때문에 너는 이들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어. 너는 이들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적 이념의 주인이 아니라 내 거다. 권력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저 사람들의 목숨도 내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이름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 청지기질 사명을 다하라고 내 백성이지만 나를 대리하여 너희가 이들을 잘 이끌어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내 거를 만들려고 저 사람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가지고 나의 것을 만들려고 막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일은 세상이 더 썩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행정부에서 잘못된 일을 사법부의 판사들이 뭔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이 권력자와 부자에게 야합해가지고 가난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에 호소하지 못한다면, 재판에 호소하지 못하면 그는 바깥에 나가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피눈물로 호소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원망을 듣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에 무고한 이들의 피눈물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막 울린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가 위임하신 그 권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자기가 맡겨준 재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걸 가지고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진저.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가니까 뭐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법을 포고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뭐 이런 건데 결국 뭐냐면 보세요. 고아와 과부의 것들을 뺏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약하게 우리를 건드리시는데 우리는 그냥 맞으면 그냥 골로 갑니다.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패가 망신을 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우리 나무 뿌리 옆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도끼가 휘둘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이 벌 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벌 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막 때리고 이 벌 하시는 날이라는 말인데, 벌 하시는 이 벌이라는 말이 어떤 게 있느냐면 셈한다, 정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자기의 권리를 맡겨가지고 이걸 잘 운영해라 하고는 벌하시는데, 그러니까 셈을 한다는 말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와가지고 자, 이렇게 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장군해봐라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청산하면 너 왜 이따위로 살았어? 너 이 돈 어떻게 했어? 너 이 몇 명 어떻게 했어? 왜 사람 숫자가 작아? 뭐 이런 식으로 셈하시면 방만하게 이 자기의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과 재산을 갖다 운영하던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벌이라고 하는 말에 셈한다, 정산하다는 뜻이 있대요. 진짜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게 살았으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와 사법, 그러니까 이 통치자, 위정자들과 판사들,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 요 입법부도 되네요. 법령을 만들면. 뭐 이런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니까, 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딱 이렇게 편을 먹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갖다가 누르면, 과연 누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막 그건 안 돼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교회들도 보면 뭔가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된다 이 얘기만 하지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다른 데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언론 자체가 사회 저변의 어떤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정책을 앞서서 막 선전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면 누구도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누가 감히 우리에게 시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보세요. 멀리서 오는 환란 때 내가 너희들이 이 나라를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이 백성들을 짓밟는데 내 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데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멀리서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나라 옆에는 아람이라고 있어요. 아람. 지금은 시리아인데 다메섹 아람. 그 당시에 아람이 아마 이 통일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이게 아마 제일 큰 나라였던 것 같은데 다윗 때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독립을 하고 점차적으로 커져가지고 그 우리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 그 나병 환자에 있는 그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병이 났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거기 그 국경에서 잡혀온 그 나만 집에 있는 계집종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갖다 진짜로 막 엄청나게 그 침공해가지고 땅도 빼들고 사람도 빼들어가고 막 재물도 빼들고 한 게 아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람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아람 뒤편에 있는 그 아수르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far away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멀리서 심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나라를 갖다가 주권 단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만든 사회 중에서는 제일 큰 단체가 나라거든요. 국가. 우리 3.1절도 지났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나라를 갖다가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위대한 선조들이 나서 싸웠습니까? 독립군으로, 의사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방면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그게 이제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좋은 미덕이라고 막 세뇌를 막 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 부를 잡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치면 아무것도 못할 게 없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권력과 재벌,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생하는 어떤 이런, 그런데,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 멀리서 군대를 끌고 와서 박살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내가 또 때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꽃과 된 눈동자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불꽃과 된 눈동자로 지키시다가 보게 된 우리의 불의와 나쁜 행동에 대해서 또 역시나 징벌하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용서라는 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받는 거라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서 포기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대한 성도의 무리들 가운데 집어넣는 거라고. 그럼 다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오는 환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도망할게.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 위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둘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합니다. 내가 아수르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애굽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항상 생각을 막 해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 여기는 이제 아수르지만 아수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애굽으로 가다가 해방되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딱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우리나라 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누구에게 도망을 가야 나를 도와주겠는가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때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때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나라의 지도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 덕분에 가장 큰 이익을 봤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자기의 이익의 가장 큰 몫이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그러면 당연히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층은 이상해요. 말 한 거 뒤로 가고는 참 진짜 일반 백성들이 참 나와가지고 막 옛날에 그 IMF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막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외화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이걸 수출하다 이 금하고 달러하고 똑같은 이렇게 해서 막 금을 내놨어요. 근데 이 금이 아마 좀 국제 시세보다 샀던지 저도 참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사가지고 이걸 많이 봤답니다. 이런 식. 그리고 막 이 나라 군대를 딱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군대를 안 가요. 이렇게. 하여튼 이 사회지도층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를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너희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숨겨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너희를 멸절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네가 지금 그렇게나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모아놓은 재물,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싫어하시는 거 여기 적어놨잖아요. 보니까 보세요. 2절의 끝에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요게 이제 가난한 사람의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존재인데 여기는 나그네는 없잖아요. 그런데 과부와 고아라고 딱 되었어요.
이게 진짜로 이제 그 위정자들이 악한 게 뭐냐면 일반 백성들의 것을 딱 빼돌려고 했다가는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뭐 새스랑이도 들고 가서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과부. 힘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고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어 있는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나그네, 외국인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자기 국내 사람들에게는 과부, 남편 거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다 추수할 때 다 싹 다 썰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갖고 가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 추수할 때 되면 이제 그 고아하고 과부들이 많이 그 와가지고 막 줄 쭉 서가 있는가 봐요. 이 추수할 때 남은 곡식 들고 가려고. 그리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논이 없으니까, 밭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걸 막 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좀 남겨둬요. 그리고 또 이게 막 곡식 따르니까 안고 가면서 조금씩 흩어주라 땅에. 그래야 좀 지나가다가 좀 죽지. 그러니까 저기 줄 쫙 서는 사람도 상당히 뭐 좀 아는 사람이나 돼야지 줄을 서지. 웬만한 사람은 줄도 못 서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저걸 갖다가 끊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경우고, 더 없는 사람은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곡식이라도 수저로 죽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이고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해도 같이 흥분하면서 나서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에게만 막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건 더 싫어하셔요. 아무개 귀족이나 아무개 양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킬 수 있으니까. 그도 사회 지도층이니까 너희들끼리 얘기를 잘해서 해결해. 딱 이렇게 하시죠. 근데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수탈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 호소할 데가 바로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그 재판관이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을 정당하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울면서 하늘 보좌에게 막 호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도저히 자체 정화가 안 되겠구나. 그래라. 다른 나라를 끌고 와서 박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뭐 3.1절도 지났지만 제가 더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 우리 작년에 이제 출산율이 0.82였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러니까 아마 작년이었겠죠. 근데 재작년 통계가 0.82, 작년 통계가 0.79, 서울에는 0.59, 부산에는 0.72, 뭐 그렇대요. 아마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질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애를 안 낳아가지고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민족이 소멸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다. 아마 금세기 안에 최초로 소멸할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기는 이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2050년이 넘어가면 이 땅의 활력이 완벽하게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로.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립할 수 있을까가 의심되는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굉장한 신문사도 아닌데, 그 신문사에서, 그 신문기사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런 저출산율은 청년들의 비명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헬반도, 조선불반도,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대신에 망한 민국,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출산에 대한 얘기를 쭉 적어놓은 밑에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애들을 놓아가지고 너희들의 노예를 만들어줄까? 우리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너무 끔찍한 말입니다. 이게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마지막 소극적인 반항이에요. 우리는 지금 멸망을 향해 가는 폭주 기차를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아무도, 뭔가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들은 진지하게 이런 얘기에, 이런 주제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단순하게 딱 보면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자기들이 그걸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이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재물을 양보해야만이 젊은이들의, 이 땅의 서민들의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얼마를 양보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죽자고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저는 슬픕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형, 우리 여기서 살자. 같이 살자. 돌아가지 말고 내하고 같이 살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겠느냐.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민족의 터전을 만들려고 하신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여기 미국에 유학 온 것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제2의 어떤 그 육성기지 뭐 그런 걸 만들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귀국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저는 사실 뭐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위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교우들도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막 사계절이 바뀌니까 너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옷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먼 놈의 옷이 또 이렇게 기온은 비슷한데 봄과 가을이 다른지 막 옷이 바뀌어요. 거기다가 또 추우니까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가스비, 전기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뭐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사실 그 동네 그 엄청나게 광활한 대자연물이 진짜 부러웠어요. 완전히 무슨 마른들이 나무들이 쫙 뻗어 있는데 와 너무 부럽다. 자 그랬는데도 제가 돌아오고자 한 이유는 제가 뭐 이 사계절이 있고 이런 것도 막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이 아기자기해도 우리나라 자연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제일 제가 이제 두려웠던 게 뭐냐면 경찰이에요. 미국 경찰들. 우리요 뭐 댓글 같은 거 읽어보면 뭐 한국 경찰이 권력을 막 휘두르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막 욕하는 그런 댓글도 있는데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경찰이 아주 무서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다른 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성숙된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거기는 막 쏴요, 그냥. 그 백인들은 뭐 괜찮은 모양인데,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들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뭡니까? 그 영어를 제가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스와 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너, 범인이지. 그렇지. 이런데, 예스 이러면 잡혀가고요. 너, 피해자이지. 너 피해자 아니잖아. 그렇지. 얘 이러면 막 신고도 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 제가 할 말은 이렇게 막 글로 미리 써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 소린지는 몰라가지고. 그 경찰이 요즘 무섭거든요. 그 동네가. 경찰이 막 잘 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동네 또 이렇게 위험한 게 뭐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이 치료비. 제가 지금 약간이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조금 부었는데 이빨이 이제 안 좋은데 그 이빨이 언제부터 안 좋았냐면 제가 유학 가고 그러니까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 순간 이게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때부터 여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 몇 년 동안 이게 제대로 이제 거기 보험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빨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 거.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도 제법 좋은 점이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 군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나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면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아, 쟤들이 정말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낫네?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도덕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와 공의에 근접한 삶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초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너는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해라. 너는 정황 골짜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라. 너는 믿음이 지금 떨어진 자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교인과 신자만이 있는 이 세상에 성도를 만드는 일을 감당해라. 너는 내가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말들을 입을 열어 증거해라. 그러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이 폭주기관차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고 그걸로 그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나의 백성들이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내가 저 사람들을 조금만 더 믿어볼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냅시다. 그래서 이 2023년도 이제 뭔가 좀 활동적인 듯한 그런 계절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길에서 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만드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